다음은 설법 순입니다. 오늘은 승자설법이 있겠습니다. 승자설법은 관타원 이혜정 종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84세이십니다. 법인은 정식 출가이 그리고 대봉도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경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부산교당, 남부민교당, 영산선원, 정릉교당, 순천교당, 서면교당, 그 다음 공익부장, 서울 동부교구장, 교정원 교화부장, 대전 충남교구장, 중도훈련원장, 교정원장까지 하시고 지금 퇴임 후 14년이 되셨습니다. 네. 대종원 성가 162장 청법가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자주 안 해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법문 받들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득세를 해서 부처님께서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늦게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별 수 없이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질서 있게 참 이렇게 대치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 원불교가 정신후 지도국임을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미국에서랑은 이 마스크를 쓰면은 그 안 좋은 사람들만 쓰는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 씻는 것도 하고 뛰어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사표가 되어 가지고 코리아로 배우러 가야겠다. 자, 이렇게 우리 코리아가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질서 있게 유무렴 대조를 잘 하셔서 사고에 다 걸리지 않고 이렇게 오늘 맞이하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교무님들도 다 제치해 나가시는데 노력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지 2564년이 되셨는데 저는 항상 이 석촌 성탄절만 맞이하게 되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단생의 생일도 찾기가 어려운데 부처님은 30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긴 세월을 통해 놓고 이렇게 생신을 축하받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부처님께서는 부귀도 영화도 모든 것을 다 헌신처럼 버려버리시고 오직 삼계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이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모 추앙을 받고 영광을 얻는 이런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교 야사에 보면은
영등불전에서 같이 서가열의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이 공부를 하시는데 부처님 영등 부처님께서 그러셨답니다. 서가와 미륵 중에서 이 머리에 우담바라가 피는 사람이 먼저 사바의 세계에 나가서 선천도수의 그 교화를 맡아라. 그래 미륵 부처님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머리 위에 우담바라가 피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만히 도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번에 나갈 그런 도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관을 얼른 벗어가지고 서가열의 부처님한테 탁 씌워주면서 서가열의 부처님 머리에 우담바라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선천도수의 이 교화를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맡게 되었다. 자, 이런 불교의 야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가열의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과는 서로천의 도수를 맡아서 서로의 그 약조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서가열의 부처님의 경축하는 그 의미로 전국 각지에서 다 관등불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등불사를 하게 되는 뜻은 우리 다 같이 부처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밝혀있는 자명등을 밝혀서 내 마음에 심어를 찾고 해월을 찾고 또 성월을 찾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혜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부처님과 대종사님과 그 연원에 대해서는 다 기도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종사님 말씀을 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계농원에 대산정법사님 뵈러 갔는데 그때 마침 서울에서 삼삼회원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유일왕님, 대종사님 당시 유일왕님 어른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삼삼회원들이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 당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분이 그때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법문하시다가 법상에서 탁 일어나셔서 좋다, 참 좋다. 내가 내놓은 법이지만 참 좋다. 누가 할 것이냐. 전만고 후만고한 법이다. 이러시면서 막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때 비행기 소리가 윙 하고 가니까 그 대중들이 무심코 비행기 소리 나는 그 창문 쪽으로 머리들을 둘렀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내 말이 희귀한지 알아야지 저 비행기 소리가 희귀한지 아는 저 어리석은 것들을 어찌었거나 그러시면서 혀를 차셨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내 말을 들을 때에는 환장한 놈 눈 뜨듯이 눈을 크게 뜨고 내 영생사를 어떻게 하면 개척할 것인가 하는 간절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앞으로는 진주 땅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내 사진을 볼 때가 올 것이다. 이러셨대요. 우리가 전라도에서는 먼 데를 생각하려면 진주 땅을 생각하죠. 진주 땅이 진주라 천리길은 내어 왔던가. 거기에서 사진을 보고 내 말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텔레비전이 나올 것을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한 20년도 되겠죠? 그 후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은 상상도 못하고 라디오도 정산종사님 조실대 또 숭산 총장님 조실에 그렇게 라디오가 2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쩌다가 우리 원불교 방송이 나온단다 그러면 대각전에서 자선이 끝나면 저희들이 2군데로 나눠 가서 법문을 듣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그 시절에도 그랬는데 그 몇십 년 전에 앞으로는 진주 땅에서 내 사진을 보고 내 말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생각하면 참 안 기쁘신가요? 또 저희들이 학교를 가려면 지금 정문하고 옛날 정문하고 달랐어요. 기숙사에서 이렇게 정문 나와가지고 저 길을 건너서 대학을 가려면은 비가 오면은 땅이 칠고 해서 발에 신발에 흙이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화나 구두는 신고 못 가고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가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법문에 그러셨대요. 앞으로는 총부 정문에다가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발바닥에 흙이 묻거나 뭐 아무것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 오면 흙 묻는가요? 안 묻죠? 지금은 그러지만은 그때는 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대종사님께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모르셨던가 보죠. 그러니까 기름을 찌르다 했는데 그 기름을 바르던 그 시절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한 몇십 년 지났을 때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숙사에서 학교 가고 할 때니까요. 그렇게 앞일을 다 예견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이제 공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는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지를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자리를 확연히 깨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품 대종경 서품 3장에 보면은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생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나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니까 오늘은 같이 공부하시는 뜻에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혀주셨다면 성철 스님이 불교 정정의 성철 스님 다 유명하신 분 알으시죠? 그 스님께서 부처님한테 여쭙답니다. 부처님, 도솔촌 내원건 그 좋은 데서 편안하니 계실 일이지 뭐더러 이 사바세계 오셔서 교화하신다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중생이 중생 아님을 가르쳐주러 왔노라. 너희들이 중생인 줄만 알지 부처인 줄 모르지 않냐? 내가 그걸 가르쳐주러 왔다. 그 말씀은 성품의 원래 자리는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는 그 자리 본래심에는 똑같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평등성품이다. 이게 너나 나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주러 왔다. 그 자리를 깨쳐야겠다. 그러니 다 부처다 그 말씀이에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고산종사님께서는 너 이렇게 달마도 그리시고 글씨를 많이 쓰셨죠. 옆에서 먹을 갈아주는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은수가 너 성품이 무엇인지 아냐? 대답을 안고 있으니까 저 허공딸이니라 그러셨대요.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허공딸이다.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뭐 어디서 큰 뭐가 성품을 찾아오려 말고 성품 우리 그 본래 자리는 저 허공딸이다. 일천강에 비친 그달은 다만 한낮 원초일 뿐이다. 이걸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젊었을 때예요.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아나운서가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1년 365일 동안 둥근 달이 몇 번이나 뜨는지 아는 사람 대답하십시오.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둥근 달 몇 번 떠요? 저는 멍청해가지고 12번이 다 알고 제가 아나운서 봤으면 대답할 뻔 알았어. 대답했으면 큰일 났지. 근데 어떤 사람이 레디오스에 들려요. 12번입니다 그래. 왜냐?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 둥근달이 뜨니까 12번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 왜 틀릴까? 근데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365번입니다. 5번 뜹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죠? 성품짜리. 여영 성품짜리는 항상 360을. 그래서 구름이 가리어도 달은 항상 그 달이다. 달이 지구를 돌면서
일식도 만들고 월식도 되고 또 초생달도 되고 금음달도 되고 그럴 뿐이지 그 달은 한양 그 달이요. 이 이치를 알아야 참 성품을 아는 것이다. 어려운 말씀으로 진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본성이요, 불성이요, 또는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보죠. 그 성품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종교가에서는 그 성리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유의 이치와 성품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을 성리다 그러셨잖아요, 경전에. 그래서 이 성리를 알자는 것은 수행하는 데 표준을 삼자는 것이다.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알아낼 수 있는 그 표준을 삼자. 그래서 그 성리를 표준 삼아 하는 그 공부가 바로 이론상 진리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교문에 성리가 없으면은 참 종교를 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본 사람은 비록 마음 가운데 탐진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탐진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소유무이치에 비춰서 그 마음을 쓰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녹여버릴 수 있는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다 그러죠. 견성한 사람은 견불이 되는 것이에요. 견성한 사람의 눈에 야 부처가 보여. 견불. 그래서 이 견불을 하는 사람은 보세요. 불공이 잘 되는 것이다. 불공을 잘. 부처를 봐야 저 부처니까 저 부처님한테 불공하고 이 부처님은 불공하지.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신 어른들은 보면은 거지한테도 보면은 오십시오 이러시더라고. 저는 막 웃었어요. 거지한테 절도 저렇게 겸손을 하신다고. 왜? 똑같은 성품인 것을 알으시기 때문에 당신도 부처님이시다. 어쩌다가 거지 옷을 입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깨쳐가는 것이 참 부처를 알고 참 불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나타서 은혜 속에 사는 그런 공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해 주셨다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세상에서 무슨 일 해도 제일 큰 일은 생사대선이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처럼 큰 일은 없다. 그렇게 큰 일인데 알고 보면 갔다 오는 것이고 오면 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서 항상 두렵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래 영원한 불생불멸한 그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변하는 그 이치와 다생이 있는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전후생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생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큰 진리는 깨쳤는지는 몰라도 제가 공익부장할 때 우리 여기 공타원 장삼정님 계신가 보네. 그분이 간이 많이 앉아서 수술하러 데리고 갔어요. 한 4시간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랬는데 9시간이 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수술을 시켰는데 그분이 들어가면서 그래요. 부장님, 제가 수술을 들어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저한테 노래나 하나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환자한테 무슨 노래를 불러주겠어요. 이제 저희는 수술 잘 받게 오십시오. 신고 드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무슨 노래가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숙세에 쉬어가는 스님네들 3세 업장이 다 쉬었으니 깨끗하리. 다실랑 짓지 말고 개운하게. 그 노래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불렀어요. 그 노래를.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고 수술한 도중에 의사가 그냥 큰 대접으로 그냥 간덩어리를 떼갖고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보여줘. 그런 무서운 수술을 했으니까 대체 죽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환자가 회복돼서 이제 회복실에서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 환자가 눈을 뜨면서 하신 첫 말씀이에요. 숙세에 쉬어가는 스님네들 이러면서 깨어나더라고요. 이야, 전후생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그 자리. 전생이 이생이고 이생이 후생이다. 그래서 영생이 이어졌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더라.
그래서 이것이 생사 원리를 확연히 하는 그런 진리다. 그래서 찰나가 시간이 되고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이것이 길이서 영겁으로 이어지는 것이 영생의 진리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참 일체의 모든 것이 계속된다는 그거를 알아야 영생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노병사의 일체 인간구와 수도인의 일체 해탈상을 보시고 나도 저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는 그 간절지심을 가지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고행을 하셨다고 말이죠. 6년 고행하시면서 내가 어쨌든 깨치고 나오려겠다는 그 간절지심을 마음에 각오하신 것이 그때 하신 말씀. 허공도장 우하신하야 촌촌절절 하라치하여도 아약부도 생사에 하면 보리수와 종불이라. 허공에서 칼과 몽둥이가 비오듯이 쏟아져서 내 몸에 비오듯이 쏟아진다 해도 쏟아져서 촌촌절절 하라차해도 끊고 마디마디 만들고 이 몸을 한다 하더라도 아약부도 생사에 하면 내가 만일 생사의 일을 해탈하지 못할 것 같으면 보리수와 종불이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죽어도 안 일어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84,000바구니 유혹도 물리치고 드디어 해탈을 하셨다. 깨치셨죠. 그래서 그러한 선 각오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대산정법사님께서 영독교도들이 인사차 오시니까 야, 그 폭풍치고 무서운 이 해일이 있을 때 배를 묶으려면은 배가 줄을 몇 개나 가지고 묶어야 되느냐? 그때 영도 교도님들 대답이 줄 2개만 묶습니다. 줄 2개 갖고 큰 배를 묶으면 안 떠내려갈까? 줄 2개면 어떤 몇만 톤 되는 배라도 절대 떠나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나를 묶고 있는 그 끈이 몇 개나 되는가를 살펴보자. 그 끈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묶고 있는 착, 나를 묶고 있는 업, 자,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드는가 찾아보자. 이것을 끊어버려야만이 비로소 해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끈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사의 그 이치가 영원한 것이고 참 끊어주지 않고 가면 바로 오는 것이고 오면 간다는 그 이치를 우리들이 깨우쳐야 그 상동하는 이치를 알 것 같습니다. 또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음양상승어도가 인과의 율법이라면 인이라는 그 연이라는 땅을 만나서 연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나야만이 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과로 나타났던 것인데 무엇으로? 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것이지 하나도 그냥 되어진 것은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무엇으로 만들어내느냐? 인과로 만들어내. 그래서 인과로 선이냐 악이냐 여기 따라서 상승이냐 상극이냐를 나눠서 가리를 타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베푼 대로 이렇게 호리불차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목은 여전이란 말도 있죠. 귀신의 문은 번개 같은 거, 전기 같죠. 그래서 이렇게 속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과다. 그러면 나한테 와지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받아질 것인가?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들께서는 조물주는 바로 너다 그러셨듯이 이제 이런 거 더 잘 알으시니까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행의 길을 밝혀주셨다. 인과품 그 1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천만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그 이치를 바로 깨달아서 알게 믿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참 공부길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를 딱 깨치시고 첫 말씀에 만유간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그 위치가 서로 바탕에 산 뚜렷한 상을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한 인과 보응되는 그 자리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6년 설상 고행하시고 나오신 것이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있는 진리를 깨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두 어른들이 깨친 바가 똑같은 것인데 먼저 나와서 하시고 뒤에 받동을 받으셔서 후천도수를 맡아서 미륵으로 오신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인데 3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교법을 펴시고 보니까 정법, 상법 다 지나고 이제 개법 빨리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시대가 돌아오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고 또 좋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인지가 희미해지고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이 풍성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불의이 약해져서 불의를 다시 밝히고 법륜을 굴리는데 힘이 드니까 법륜을 다시 굴려주시러 오신 것이 미륵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의 받동을 딱 받으셔서 이 회상을 펴놓으시고 보니까 얼마나 좋으시면은 내가 내는 법이지만 참 좋다. 전만고구만고한 법이다. 이러고 법열에 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불타께서는 이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49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제, 발정도 12년으로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이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미래의 불법은 꼭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리적인 종교와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으로서 이제 공부길을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사막팔조로 길을 잡아주시고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진리는 남녀노소 재가 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차례 없이 다 같이 수행길을 들을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것이 후천도수의 우리 대종사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 법에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녁에 절에 가서 절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한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론대도 제가 잘 저도 하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대종사님이 깨치신 것이나 부처님이 깨치신 것이나 똑같은 이론대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당신의 법을 잘 피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빌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님이 법을 줄 때에는 법 제대로 준다 그랬어요. 법의 제목. 이 사람 법 제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법 제목을 봐서 쓸 자리에 쓴다. 제자가 법을 받을 때에는 법 기대로 받아. 부처님이 아무리 대종사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법을 주고 싶어도 우리 그릇이 요만하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제목을 잘 다듬고 이왕이면 어디 좋은 데 앉을 제목이 되고 이왕이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봄바람은 영생의 진리와 인과의 진리를 터두고 깨우쳐서 이런데도 영겁법자 이론회상의 영겁주인이 되어서 다 같이 천년의 만모사로 대열에 들 수 있는 혈심법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저도 그렇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합장 마음 공부 경례 잘합시다.